합니다라는 의미.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용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보는 그 조간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원 중앙침례교회 이 고명진 목사님께서 새해가 되면서 연말마다 그런 인사를 나누면서 이웃들에게 사과 한 봉지씩 나누면서 사과데이, 감사하는 날, 또 잘못했던 것은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날, 그러면서 샤나토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나눈다는 그런 의미를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의미가 좋구나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샤나토바라는 말에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 한번 다시 좀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우리 친구로 되어 있는 이강근 목사님, 이강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장신대 신대원을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일찍이 이스라엘 가서 히브리대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한인 회장을 아주 오랜 동안 역임하시고,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C채널에서 방송되는 성지가 좋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 성지 곳곳을 촬영해서 소개해주고 그런 의미를 전해주는 그 이강근 목사님, 이강근 박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알게 된 샤나토바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 샤나토바는 해피 뉴 이어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의미예요. 샤나토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요. 가마르 하티마 토바, 가마르 하티마 토바. 이것이 바로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사도 배워야 돼요. 또 모르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되고, 잘못한 건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고 다시 변경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미를 한번 보시면서 그렇게 또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있고 아동부 친구들,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고 또 고민하다가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솔로몬은 모르는 분이 아마 없을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지요. 여디디아라고 하는 별칭,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받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가 이 솔로몬에게 와서 다윗과 밧세바에게 와서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덧붙여줘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 바로 여디디아. 솔로몬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이름이 바로 여디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근데 오늘 1절과 2절, 3절의 말씀 이렇게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 대대적인 예루살렘 이 성곽의 공사들을 진행했고, 그 다음에 성전 공사를 진행했고, 왕궁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지금 공사 중이었고 아직 완공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함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당시 아주 매우 큰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거기에서 1000번제로 하나님 예배하고 영광을 돌려요. 이 1000번제라는 의미는 신학자들마다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000마리의 황소를 번제로 한꺼번에 드렸다. 1000번제.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한 마리씩 예배를 드리면서 1000일 동안
거의 3년에 가까운 긴 시간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을 고백했던 그 솔로몬의 1000번째의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때 그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소위 말하는 백지수표를 위임한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어 줄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기도가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을 뺏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에게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미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더하여 주셨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정말 뜨거운 그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소위 솔로몬에게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어떤 부와 권세와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는 것, 이것이 큰 은혜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손과 발이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내가 저분에게 마음을 뺏겼어요. 마음을 홀랑 다 주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남녀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에 마음이 가면 어떻게, 마음을 딱 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손이 가요. 뭐예요? 사랑이 가는 것이죠. 발이 가는 것이나 섬김이 가는 것이고 은혜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으로 향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오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솔로몬에게 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들이 바로 솔로몬에게 함께했던 놀라운 역사, 그 이야기가 오늘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지난 주간에 사랑하시는 권사님을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는 그런 장례 절차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나같이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신앙과 섬김, 기도와 사랑을 정말 칭찬하고 또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로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환송해 드렸습니다. 저는 창세기 5장의 이 에녹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않았던 에녹의 이야기를 발인 예배하면서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사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 달랐기 때문에 그의 끝이 달랐습니다. 저도 많은 장례를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학원과 또 발인, 입관 이런 예배를 진행하면서도 다른 어떤 예배에서 느끼지 못했던 또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과의 어떤 그 마음의 교감들 속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삶이 다르면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삶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역시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 다짐과 소망과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삶, 이것이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고 가정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우리 신앙의 결단이 된다면
우린 올해 전혀 다른 교회와는 다른 신앙의 가정과는 다른 신앙의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 신앙이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큰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성곽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가는 일들을 했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무려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45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취임식을 하게 돼요. 취임식. 거기에 성경에 손을 얹고 이제 취임 선서를 하고 그 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경책 2권이 있었다 그러죠. 첫 번째 성경책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쓰던 그 성경책, 그리고 또 한 권은 어머님께서 자기에게 물려주신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이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시고, 거기에 주님의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취임식, 예수님의 임직 예식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있었던 예배했던 이 1000번째의 신앙은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리고 그것을 구함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면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습니까? 만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자 전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이 막 줄을 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순서가 몇 번째다, 번호법 뽑고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금 애굽에 이게 정략 결혼 이렇게 이루어져. 애굽은 사실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정략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됐을 때, 다른 민족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로 보지 않고 큰 나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의 나라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날 사람이 많았습니다.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았습니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그 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기브온에서 1000번제로 드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1000번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헌신의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죠. 제가 예배를 설교할 때마다 늘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영린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주 유명한 대사를 아실 것입니다. 현빈이 그 정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집에도 현빈 좋아하는 사람 두 여자 있습니다. 예. 그 중용 23장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라. 그러면 바뀐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약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온 정성을 다하라.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몸에 배게 되고, 몸에 배면 겉으로 나오게 되고, 겉으로 나오게 되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자신과 많은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가 성도의 기본이고 가장 작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는 무엇보다도 큰 일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에 이 예배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신앙으로 설 때 하나님의 감동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신앙이에요. 기도신앙.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어떤 알라딘의 요술 램프 이런 것들을 보면 한 가지 소원을 빌어라. 다 들어주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원을 빌으라고 하면 무엇을 하겠어요? 백범 김구 선생은 이렇게 기도했죠. 첫째도 조국의 독립이고, 둘째도 조국의 독립이고, 셋째도 조국의 독립. 저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대구 신행교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리고 양으로 보내주신 이 거룩한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으로 천국까지 인도해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이 그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첫 번째는 은혜를 고백하는 기도예요. 오늘 6절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은혜를 구하는 기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 다윗과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도움을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동행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이 결단이 기도의 핵심이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01장을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여호와 주신 은혜를 찬송하겠네. 하나님이 내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고 만 가지 입을 주신다면 그 입마다 오직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두 번째는요, 겸손한 기도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두 번째 기도는 나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나는 이 나라 민족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왕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낮고 낮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 솔로몬의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종으로 낮추는 거예요. 자신은 아이로 낮춥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요, 겸손한 자를 높여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세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기도예요. 이타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기도입니다. 9절의 하반절쯤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것이죠. 솔로몬의 기도는 네 번째로 지속적인 기도. 오늘 3절에 보면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이 정확한 의미는 계속해서 분향을 했다. 여러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은 뭐예요? 기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금향로 금대접에 향이 가득한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의무요 책무였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쉼없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쉼없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될 때 하늘문은 계속 열려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믿음으로 올려질 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은 중단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나는 여호와 앞에서 별탄코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않겠다. 이 기도가 계속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 없이 계속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의 종합은 바로 지혜를 구해.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때, 사도행전 6장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종들을 세울 때 딱 두 가지를 봅니다.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위대한 신앙의 결단, 위대한 신앙의 목표를 다시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앙,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예배 신앙입니다. 그리고 기도 신앙입니다. 그 신앙 속에 하늘 문은 우리를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자녀들을 향해 계속 열려질 것이고,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은혜, 능력,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의 역사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들, 반석에서 물을 주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